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그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정인들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광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나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느니 그는 죄를 먹고 흩어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다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신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그런 다음에 9절부터 나머지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허무한 것이냐. 두 가지 나옵니다. 항상 우상은 헛된 것, 헛된 것이며 허무한 것.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헛된 것, vanity. 허무한 것, 없는 것, 빈 것, empty.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헛된 것이랄 적에 우리는 이 구약적인 이런 의미를 이어와야 돼. 그럼 의미가 완전히 더 구체화됩니다.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러니 전도서도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의 헛됨, 바니티, 텅 빈 것이다. empty.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지금 그분들은 없잖아요. 부재 중이잖아요. 그들은 과연 존재자인가 비존재자인가? 존재했던 시간은 일시적이고 비존재하는 시간은 지금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들과 그 인생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어리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전체 구절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 신만희 자매가 참 진짜 잘 봤어요. 앞에 해설 부분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특히 43장 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설명이 나와 있어. 나에게 적용하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본문들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40장 이후로 이게 다 그렇네.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 우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유일하신, 홀로 계시고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론의 이 핵심 사상들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누가 더듬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무지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실상을 고소하고, 상대방의 그 죄를 고발하며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는 검사의 역할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이와 같은 법정에서 소송의 언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자, 우리 이제 성경신학이 이런 거예요. 성경신학은 이거예요. 이 분야는 이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잠언과 야고보서는 보니까는 결혼과 연관이, 구원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는 보니까 이건 뭐냐? 법정 다툼.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정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은 우리 실제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것과 같은 일들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정 소송의 문제들은 나중에 가면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연결해요. 그러니 법정이 많은 거예요. 죄와 무죄를 다투어서 확정시켜내는 곳이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우리 민간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다툼이 끝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정에 가지고 와서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몇 개월 걸리고 몇 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 소송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은 무죄다. 억울함을 다 씻어내는 거죠. 이것은 죄다. 여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유죄다. 무죄, 유죄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결혼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죄를 엄밀하게 따져야 돼요. 이 죄는 안 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법정 소송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원어에는 보면요, 먼저 나오는 것이 베아타, 이제 들으라 뒤에 나오죠. 이제 들으라, 이게 앞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자, 이제가 어느 때인지, 자, 앞에 43장 28절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비방과 속담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포로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 포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조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과거에는 만들고 지어냈고 장차는 도와주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르나. 자, 계속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기는 예수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이죠. 야곱의 원래 이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창세기 31장에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면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창세기 31장의 이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제대로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참 연속되는 연속 드라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도 연속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책들이 다 연속이 된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거슬러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른이라는 말은 매일 성경 아래에 보면은 해석이 나옵니다. 여수른 히브리어 에슈룬을 음력한 말로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른 자를 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다. 요 신명기에 여기에 또 앞에서 나와서 신명기 32장 15절
33장 5절 26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자다. 자, 물입니다. 물과 시내. 시내도 물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자다. 목마른 자가 가라면은 물이 없으면은 죽죠. 마른 땅에 물이 없으면은 그 땅에 심겨진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이것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고, 이 물은 생명의 물이요. 이 생명이 가는 곳에 사람도 살고 땅도 삽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이 그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마치 물이 목마른 자를 살리고 마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듯이 나의 영, 루아히, 나의 영이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보자. 네 자손, 네 후손 같은 말이죠. 나의 영, 그렇다면 나의 복도 같은 말이, 같은 의미에 따른 겁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떠하겠느냐 말씀할 적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죠. 좋은 것, 복된 것, 뭐 이런 것이죠. 베레카 한다 이 복.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돼. 좋은 것. 복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보면은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미 이 뿌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죠. 이 새 언약,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때가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내가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 좀 포로기에 준 거예요. 포로기에. 새 언약을 맺는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성령이 너희 속에,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새 언약의 법적인 면에서 이것은 이 말씀이고 이것은 영으로 표현되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도 나타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뭐 어떻게 같아요. 이게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을 모르면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나의 영이 나의 복이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와 같은 다양한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만 붙들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그와 같은 말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게 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시라.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네 자손과 네 후손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사야 시대로부터 장차 앞날이 있게 될. 참,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이사야가 BC 700년이잖아요. BC 700년. 이 세언약을 했던 에레미야가 600년경이거든요. 에스겔도 600에서 500년 후반, 이 두 분 다 500년 후반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됐던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통하여, 에레미야는 유다에 있었고 본토에 있었고, 이 에스겔은 이미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중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도 역사하시고 유다에 남아있는 선지자 에레미야에도 역사했는데, 그 핵심 사상이 뭐냐?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조금 흐릿하다가 더 구체적이 되고 요엘서도 마찬가지. 요엘서도.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우리 앞에서도 그 야고보서에 나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 가운데 이른 비라는 말 자체가, 모래 가는 말 자체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른 비와 선생이라는 teacher, rain, early rain과 teacher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게 그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선생이에요. 새 영으로 오시는 분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 하라.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시겠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보혜사 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의미같이 쓰여진 것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일관된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구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계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진다. 연속성. 그래서 그것을 갖다 연속되지만은 또 신약을 향해서 좀 발전됩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막 가져야 되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생뚱맞고 말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여기서 출발이 돼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는 기본 원리를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이야기 나오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단어들이 전부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집니다. 물을 주니까는 목마른 자가 살아나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면은 그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이것은 장차 줄 것으로 되어 있어. 장차.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이사야 시대로부터 에레미야 시대도 약속이었어. 약속. 때가 이르면은 주겠다. 이 에스겔에게도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할 때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 보혜사 성령. 이렇게 알아야 돼요.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또는 도와주시는 분. 성령. 그냥 성령만 막연하잖아요.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시던 역할들을 그대로 만민에게, 그를 믿는 자 만민에게 모든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죠. 성령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마 번역이 매끄럽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영을 받으니까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됐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연속관계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이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진리의 말씀. 내 앞에 이야기했죠. 말씀이 성령이라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같은 거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차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내주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 돼요. 새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개인적으로 연합된 자고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면 그 몸에 속해버리죠. 그렇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과거에 돌비에 새긴 말씀은 바깥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 성령으로 바꿨는 이유가, 이것은 성령은 무형의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편재할 수 있는 거예요. 편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고 사람들은 각각 따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동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가지는 이와 같은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인 거죠. 놀라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서 이 신약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변화의 내적인 것, 마음속에 내적으로 되는 그와 같은 변화를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을 루아히, 나의 영이 자손에게 부어질 적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변론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영원하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8장에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올 모든 것이다. All of that. 그들의 모든 것이다.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데 WCC 정신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는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신앙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도록 반복합니다. 뒤에도 보면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봐라. 나는 이 세계적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외치고 알리고 가르쳤다. 너희 중에도 그럴 존재가 있다면, 만약 하나님처럼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한번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41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41장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여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다. 너희가 정말 너희 우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이전 일과 장차 올 일을 제대로 말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너희도 신인 줄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다.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5절을 보세요. 25절,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 부른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러 고관될 수 있게 하지. 이 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을 이야기한 것 같아.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 보면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물어도 그들 가운데 대답할 사람 좋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 행사는 험하되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거예요. 자, 우상 두 개가 나오고 이거 허무한 것이 나오고 그 중간에 한 사람에 대한 26절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나고 너희 말을 듣는 자 없다. 내가 비로소 이제 말한다. 그들을 보라 하였다. 그러면서 요 말씀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냥 과거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올려오는 그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보면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레스 예언을 부분적으로 봤는데 44장 28절인가 그렇게 나오고 45장 1절에 나오거든요. 고레스 예언. 그러니까 이것만이 고레스 예언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40장에서 48장까지인가 이렇게 전체가 다 고레스 예언이에요. 핵심이 고레스 예언. 구체적으로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장차 그가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더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라. 장차 올 일을 지금 고레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찝으면 뒤에 나온 내용도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과거 전체, 미래 전체 뭐 이렇게 크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 본문은 더 구체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냐. 계속 반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그것을 지금 알리고 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변명이라고 할까요? 변명하면 우리 좀 나쁜 소리로 이게 무슨 듣기 쉬운데 아니 자기 별을 변호하시느니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시는 뭐냐? 더듬어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는 다 인정하지만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이후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비교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미있게 말씀해요. 재미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허망이 나오죠. 바니티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자, 앞에서 너희는 나의 정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정이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또 정인은 이들은 우상의 정인들이야. 우상의 정인들. 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자의 끝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자, 우상은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무익한 자다.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 만든 자가 누구냐. 자,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지만은 그걸 실제로 만든 자는 사람이지 않느냐. 만든 자라고 표현해. 만든 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하리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자, 우상의 실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지가 창조한 것 신이란 말이야. Man-made God. Man-made God. 자존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우상 이꼬르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형상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 Man-made gods. Man-made God. 소문자, 복수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대문자. God.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거다.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다음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불을 높은 온도에 풀무에 불을 해가지고 철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망치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면 그렇게 만들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조자가 누구냐? 사람이다.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이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목공은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잖아. 이제 나무를 이제 키우는 장면. 나중에 이 조각 우상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아니 그 나무를 가지고 화목을 써가지고 난방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요리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한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리고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것들을 놓고 이게 내가 신이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이 신한테 빌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과 대조했을 때 그 이제 이 맥락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구만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과 참 하나님을 대조하며 그와 같은 말씀합니다. 18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라.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나누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톱 앞에 굴박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불 떼고 요리도 하고 일하면서도 그까지 신상을 만든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나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 톱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흠함과 거짓에 스스로 미혹당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참 무지한 상태로 죄를 먹는다. 죄를 먹는다. 허탄한 마음, 미혹, 거짓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우상 숭배와 연결돼요.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비참하지 않겠는가. 창조주 하나님, 그 조상 때부터 지어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이 참남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식이 말이죠.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 따라갈 적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은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말들도 그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여 주권자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우상들,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오직 자존하신 나 곧 나, I am who I am, 존재하는 자, 자존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4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8장